거예요. 오늘 제목은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렘넌트예요.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렘넌트. 자, 우리 암송 한번 확인할까요? 우리 암송 한번 보고 읽고 그 다음에는 외워서 확인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자, 암송을 계속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마음과 생각과 또 우리의 삶 속에 담는 시간이 된다면 지금 암송한 것이 어른이 되고 중요한 선택의 시간에 말씀대로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자, 오늘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데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냐? 사단이라는 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없다면 상관없는데 이 땅에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나게 됐느냐?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였는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있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사단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이 세상에 쫓겨나게 됐고 이 세상 공중에 권세를 잡아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는 거야. 가짜 임금 노릇을. 그러면서 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지 못하게,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화평하지 못하게 그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데 뭘 사용했느냐? 불신앙. 불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도록 했느냐? 분명히 들었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의 선택 속에 기준이 희미해질 때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선택을 하도록 쉽게 말하면요. 이렇게 유혹한 거야.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아담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 유혹에 넘어갔고 이 땅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그 결과 죄가 들어오게 된 거야. 이 죄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싸우고 훔치고 이런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에게 붙잡히게 됐느냐? 사단 마귀에게 붙잡히게 된 거야.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다가 결국은 어디 가게 됐어요? 지옥 가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단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죽어요. 근데 사단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속 속여. 그래서 이 땅에서 계속 사람들에게 방해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말아야 되는 이유,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사단이 속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도록 사단이 계속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신 거야. 이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뭘 열어줬어요?
길을 열어줬어요. 우리 암송했는데 확인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직접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림 보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친히 자기 몸이 길이 되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지 못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이 죄를 가지고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떠난 죄, 원죄라고 그랬죠. 이 원죄로 인해서 오게 되어지는 스스로 짓는 자범죄, 조상들의 모든 우상숭배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자들,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죄에서 운명에서 묶이지 않도록 우리 로마서 8장 2절 암송했던 건데 확인해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가정 가문의 저주에 묶일 필요 없어. 왜 그래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 모든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 아까 얘기했죠. 사단은 잠잘까 안 잘까? 자요. 비나 사단은 색칠 공부 할까 안 할까? 아니요. 놀러 갈까 안 갈까? 안 가요. 먹지도 않아, 잠도 안 자, 놀지도 않아. 사단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한 분 모르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원자이심을 모르도록 속이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전도자로 가정 가문 237 나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걸 모르도록 말씀 놓치게 속이는 존재가 사단이야. 이 사단은요 안 죽어. 계속 속여. 활동하면서. 언제 죽을까? 우리 서밋타임에 했는데 언제 사단이 죽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된 이후에 예수님 오시죠. 예수님 오시면 그때 사단은 이제 영원히 지옥에 갇히는 거야. 근데 이 지옥에 갇힐 사단을 미리 하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암송했던 건데 확인해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모르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누구 자녀가 될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7가지로 정리한 거야. 우리 그 말씀 나눴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요. 그리고 그 성령이 말씀으로 인도해요. 말씀으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에서 기도 응답해 주셔요.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곳마다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영적인 경호원 보디가드처럼 나를 앞에서 지키고 뒤에서 지키고
기도를 가지고 갔다가 응답을 가지고 오고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하세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면서 내게 하나님이 오늘 생명을 연장하신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게 자녀된 7가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기도야, 기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수 사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신 축복 기도로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본문.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서 그런데 편안할만 하니까 또 강한 블레셋이요. 전쟁 쳐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했는데 이제 다윗이 시간이 지났고 나이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에게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너무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래서 위기에 처했던 다윗을 아비새 장군이 구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무엘하 21장 16절 우리가 읽었죠. 왕이시여 이제 왕은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등불은 뭐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가져다 준 다윗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운 전쟁에서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왕은 직접 전면에 전쟁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비새 장군이 이렇게 믿음의 말,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물러나서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에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윗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보다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됐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우리가 길지만 읽었죠. 18절부터 22절에 보면 골리앗의 지역이었던 그곳은 거인족의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손가락 빼가락이 6개 있는 사람들도 있어. 키가 3m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데다가 철기 문화가 발전되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기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불리한 조건 속에서 기도하는 누구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셨어. 다윗은 뒤에서 기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있게 앞에 나가서 전쟁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과 24시 함께 할 수 없어. 우리 할리 어린이집 갈 때 따라가고 다은이 학교 갈 때 따라가고 우리 혜원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학교 가고 할머니 가게에서 일하고 이럴 때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있잖아. 실제는 그렇게 24시간 계속 함께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뒤에서 전도사님, 선생님, 부모님들이 만약에 우리 렘넌트들을 두고 24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몸으로 함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에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팀이 일어나야 되고 또 반대로 렘넌트들도 진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음의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의 배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육아 중에 이제 산후조리하면서 육아 중에는 황정희 선생님 위해서도 우리 선생님이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계속 기도했잖아. 그리고 지금도 아기를 지금 보고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큰 은혜와 힘을 달라고 선생님들이 아까 전에도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방학을 시작했는데 그쵸? 이 방학 기간 동안 24시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리고 랩런트들도 스스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응답이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예요. 어떻게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느냐?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끝내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끝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거야. 왜? 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만 우리 기현이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배부르면 안 먹어. 충분해서. 간식도 맛있는 거 줘도 내가 안 좋아하는 거면 내가 좋아하는 게 한 가지 있으면 많은 것들 중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한 가지에 집중해요. 그게 충분한 거야. 그 한 가지면 충분한 거야. 전사님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어리지만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 미래를 책임지실 거구나. 이거에 대한 진짜 충분함을 느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너무너무 만족한 것. 그리스도가 계시면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없어도 돼.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돼. 모든 것이야. 고백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승리하면서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하면요. 자연스럽게 예배가 승리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져요. 이런 고백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또 사울에게 쫓기는 죽음의 위기 순간에 또 수많은 전쟁 속에 또 왕이 되었던 노년의 시간에 다윗은 여러 가지 문제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해. 그리스도가 모든 거야. 이 고백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암송했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편안하게 시원한 집에서 고백한 게 아니라 죽음의 위기에 막 쫓길 때 했던 고백이야.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어렸을 때부터 2세, 아버지 2세, 또 사무엘 선생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임이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속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영원한 문제 거의 없어요. 지나가는데 그 문제 속에 있을 때는 지나가는 거 알지만 그래도 속상할 때 있고 마음이 상하거나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될까?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많이 들은 것, 또 마음에 담겨진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에 있어야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니까.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담겨지는 것만큼 그것이 기준으로 움직여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혹시 여기 왔을지라도 화난 마음, 답답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혹은 억지로 와서 앉아 있을지라도요. 일단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상한 마음을 누가 치유하실까요? 하나님이 치유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억지였던 마음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계속 매주마다 거의 얘기하는 것 같아.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로 끝내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의 등불이 끄지 않으려면 실제 예배에 승리하면서 그리스도로 끝내고요. 두 번째는 실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구원이야. 구원.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똑똑해도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야.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뭘까요? 기도야, 기도. 아마 교회에 오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말씀과 기도일 거야.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야. 예배 자리에서는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실제 기도는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딱 결단하고 시작해야 되거든. 그래서 거창하게 하지 말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근데 말씀의 약속을 언제 기억할까? 언제 붙잡아야 될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끝내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또 말씀의 약속으로 나를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잠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를 오가는 길, 우리 다은이, 아니 우리 비니, 하율이는 어린이집을 오가는 길에 기도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 비니가 어린이집에 갈 때 올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할 수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겠죠. 우리 사은이 선생님이 쌍따봉 줬어요. 기적이 일어나겠지. 그치?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번 주에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자 그랬죠. 선생님들은 전도사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매일 최소 하루에 2번은 기도해. 선생님 새벽에 그리고 이제 저녁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는 실제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로 했으니까 전도사님, 선생님, 부모님을 위해서 실제 기도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기도할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력을 주세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성령 충만 오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거 전사님이 적어놨어. 우리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을 알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과 밤 거울 보면서 믿음의 고백하기로 했어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가정과 학교 237 나라 살릴 렘넌트. 나는 하나님의 기쁨, 전도자의 기쁨, 부모님의 기쁨. 하루를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의 등불이 끄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국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적인 힘과 지혜를 주셔서 나를 이기는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이기는 기능 서밋으로, 또 사단을 이기는 그래서 전도에 응답받는 문화 서밋이 되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포럼의 주제예요. 나는 강단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강단 말씀을 어떻게 붙잡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의 동역자로 한 주간 살 것인지 포럼할 거야. 지난주에도 전사님 우리 렘넌트들과 예배하는데 하율이가 제일 어리잖아 지금. 근데 포럼할 때 한 주간 말씀 기억하고 있어. 그거 포럼하더라고. 미션, 바르게 앉아서 예배하기. 기울이
집중해서 예배하기 이러면서 자기 미션들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포럼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거 한 문장으로 딱 적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마음에 새기세요.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거야. 허리 피세요, 비나. 이제 어깨 피고 허리 피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237 나라 살릴 렘넌트로 살게 하시니 감사해요. 항상 예배와 서밋타임에 승리하여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렘넌트요.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렘넌트로 자라게 해주세요. 보좌의 축복 속에 영적인 힘과 지혜가 임해 자신을 이기는 영적 서밋이요. 세상을 이기는 기능 서밋이요. 사탄을 이기는 문화 서밋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호송 곡을 주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릴 때 준비한 내용은 제가 한번 위원으로 혹시